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나는 과연 무엇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에게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탐욕과 내 욕심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죄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님께 매인 바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님께 매이면 이처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실 때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채찍질을 받으시고 대신 뺨맞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살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에 얽매인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처럼 나를 자유케 하고 나로 해방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또한 양자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따내고 혹은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힘이 없고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면 그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누리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다 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매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매이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님께 매이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령님께 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 매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자가 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성령님께 온전히 매이시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께 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에 매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복음 증거하다가 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와 같이 변화받기 전 그는 이처럼 복음 증거하는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은 일일 때에 이것은 잘하는 일이다. 오늘 사도 사울은 그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충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이처럼 열심히 충성했고 열정을 다하여 충성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짓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 진리를 받게 했던 인생,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됩니까? 성령님께 매인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의 매인이, 내 생각의 매인이, 내 감정의 매인이, 내 신념의 매인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매이지 아니하고 내게 매인 인생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판단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노라고 생각하지만,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오히려 진리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거짓의 편에 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성령에 매인 인생이 되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진리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매인 자만이 이러한 진리편에 선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오로지 내게 매인 사울, 그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울,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사울의 인생,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개입하시며 그를 만나 주십니다. 빛으로 그에게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그 죄악의 모습을 명확하게 꼬집어내시며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죄를 다 드러내 보이십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밝게 보여주시며 그 죄에서 나를 노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그 죄를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끄집어내리며 계속해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도 드러내시고 저것도 드러내시고 예수님 다 드러내십시오.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이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다 드러내시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시며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를 변화시켜 주시며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해 보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온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실 때에 그를 이처럼 만나주시고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시며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때에 또한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처럼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실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케 되시니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되어집니다. 환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뜯어 말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메인바 되어지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사로잡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포장해서 이 말 저 말 보태어가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말들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매인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님께 매일 때에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결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매이니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처럼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들어가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 매일 때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처럼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시며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뺨맞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어지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리게 될 것,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50%의 가능성요? 아니요, 100%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시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매인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매이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니 오늘 그러한 인생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매일 때에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 매이니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 내가 받을 그 고난,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이제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니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핍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영광을 보며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 바로 앞에 놓여진 사도 바울,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님께 매이니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보일 때 영적인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성령님께 매이니 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 매이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달려갈 길을 보이고 복음 증거하는 그 길을 끝까지 이와 같이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령님께 메인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게 되었노라. 오늘 그 라이트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 이제 후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성령님께 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매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매인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매인 인생 될 때에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죄에 매여 고통하고 신음하며 심판 아래에 있었던 나의 인생,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 매인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죄에서 자유케 된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님께 매인 인생 되어질 때에 오늘 그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